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빈무덤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빈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입니까? 부활의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실패의 증거가 아니고 시작의 증거입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렇다면 빈무덤이라는 것은 누가 보면 참담한 결과지만 누가 보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빈무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 시작할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나를 위로해 줄 게 하나도 없을 때, 아무것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빈무덤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빈무덤이라는 것은 그냥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의 비참하고도 괴롭고 힘든 빈무덤 같은 우리들의 삶의 사건들, 그것은 주님의 빈무덤처럼 참담한 결과가 아니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힘든 상황의 결과로 우리들이 빈무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내면, 빈무덤 같은 그 영혼의 어둠 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복음에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다다랐지만 이미 주님으로부터 베드로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이라는 말씀을 듣는 수익권을 가진 어떤 사도인 베드로가 올 때까지 들어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참으로 배려 있고 겸손한 태도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은 권위가 내려진 그 형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왔을 때
자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다리기보다 기도하면 당겨질 줄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오히려 우리 안에 겸손을 수련하기보다 교만을 부추깁니다. 기도가 어떻게 교만을 부추깁니까?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법으로 땡기는 거죠. 땡긴다는 말 아시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이루려는 거. 그런데 그게 기도가 되려면 겸손하게 하느님의 때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땡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자기 교만의 표시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게 기도인지 하나님의 등을 떠미는 교만의 표시인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태도가 있습니다. 믿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나를 깨우치게 할 두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때를 이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어있던 무덤이 세례자 요한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겠습니까? 믿는 순간에 빈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내 믿음의 표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번 내 교만이 불러일으킨 실망의 무덤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실망의 상징되는 빈 무덤 속에 들어앉은 우리를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도 요한처럼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바로 빈 무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이 있고 물이 있고 하느님의 영이 그 위에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돈을 뜻하는데 바로 빈 무덤 같은 그 창조되기 전의 상황,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자비의 표시로 우리는 그 어둠과 혼돈을 해석할 때, 알아들을 때 그것은 이제 빛이 들어찰 공간이 되지 어둠이 가득 찬 것으로 끝나버리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빛이 생겨라. 첫 말씀이에요. 바로 빈 무덤. 거기에 부활의 빛이 하느님의 아들인 성자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주님이 마련해 주신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는 기다리는 겸손이 없으면 결코 맞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조급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형제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두 가지를 오늘 사도 요한께서 보여주시는데, 기다림과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기다려야 합니다. 믿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결코 그 사모가 가진 교만함은 아이의 태교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겸손한 산모, 겸손한 태교, 겸손한 아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부모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기다림과 겸손 속에 발견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빈무덤 같은 어둠으로만 바라보이는 그 영혼의 긴 아픔, 심리적 갈등, 육체적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빛,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 즉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 바쳐지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뜻 안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 부활의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아가서 온갖 술수를 쓰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그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말로 작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교만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 겪어되는 빈무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림의 기도,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겸손, 그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 성인의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 성인의 삶의 태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빈 무덤을 부활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분의 축복된 삶의 방법, 기다리는 그리고 믿는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도 묵상해보고 우리 안에 그 기쁨도 가득 차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 축복을 주시도록 의탁합시다. 아멘.